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. 유다 지파는 이러한 다윗과 그의 무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다윗을 따르는 듯한 행동을 보여줍니다. 그러자 베냐민 지파, 즉 사울의 족속 중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. 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세바의 내란 소식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퍼졌는데 그 다른 지파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없다가 생각을 해보더니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.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외면하고 유다 지파 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요압과 아비새 일행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납달리 지파 전부와 북방에서 한 성이었던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발견합니다. 군대의 포위 때문인지 어떤 정보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는 그곳에서 은신하고 있었습니다. 세바의 추종자들은 거의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쪽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.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세바가 은신처로 삼고 있었던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. 그리고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허물고자 하였습니다. 세바를 비롯한 반란군의 무리들 때문에 죄 없는 아벨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. 이 앞으로 성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운명에서 그 성을 구출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선 사람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여인에 대하여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. 요압의 군대가 성을 치려하니 성 안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이름 없는 여인만이 협상을 위해 요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.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면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.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.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. 이 여인의 말은 이 아벨성은 예전부터 지혜로운 자가 많기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지혜를 전하는 성으로서 반역자 세바와 그 무리들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질 성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성의 거민들은 대부분 여인의 말처럼 반란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 평화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들은 성 가운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왕께 충성하고 서로 봉사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고 또한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일부였기에 이러한 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요압을 설득합니다. 19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이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.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? 라고 요압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여인의 말에 요압은 세바를 내어주면 내가 성을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. 평화를 이루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반역자 세바를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. 이 여인은 그 말을 성에 전했고 성의 사람들은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주니 요압은 그 머리를 받고 공격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이 한 여인의 지혜로 성은 구원받았고 세바의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.
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은 악인은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고 의로운 자는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 반역자 세바를 인해 멸망할 위기에 처한 아벨성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어느 공동체나 위기는 찾아옵니다.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게 위기는 찾아오며 그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.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다릅니다. 성경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은 자신의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와 같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 이 성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성입니다 라고 대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. 그렇게 이 여인은 무서운 장군이었던 요압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또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행동하는 지혜입니다. 그 성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장 세력이 센 사람, 아니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등등등 그 성을 대표할 만한 사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지혜롭기로 소문난 그 성에서 그들을 구원할 지혜는 바로 행동하는 용기와 행동하는 지혜를 가진 한 이름 없는 여인으로부터 그 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. 지혜는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여인의 지혜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저 지식이 많아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지혜를 통해서 나의 위기와 또 나의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,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